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사도행전 11장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에게 그 죄사함이 없었고 그래서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고넬료를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던 식구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은 그러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라든지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따지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네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자기네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그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참 하나님, 이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참 죽이는 일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또다시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오직 복음만을 믿어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러한 그 일들을 또 이번 시간에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이 세상을 찜돌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네. 자, 이 찬송이요. 저희 결혼식 때 이제 부른 찬송이거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갔어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네, 결혼식 때 이 찬송 부른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유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식구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은요. 어린아이들이 참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나 아빠 이러한 분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넬료도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을 다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식구들이 다 천국에 가는 그러한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쵸? 그런데 이제 또 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안타깝죠. 네, 사도 바울도 물론 이제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 놓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여기 필기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상황이잖아. 원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가 씻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에게 그 죄사함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거절하면서 정말 굳이 지옥으로 가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 들어간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오거든요.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에게 쏘가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감이 안 잡힙니다. 예. 뭐 차라리 뭐 10년이나 뭐 100년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감이 오는데 1000년, 만년, 그쵸? 뭐 1억 년도 감이 와. 그렇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내가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불에 탄다.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기를 간구를 드리면서 이 고넬료가 이 복음으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소망이 많은데 당장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요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 가장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바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이제 속죄 받아들여서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네.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또 아주 복된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11장에 보겠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지금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쵸? 네.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바성에서 이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늘에서 이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뭐예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꺼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물론 그 전에 어때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누구예요? 빌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빌립 보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을 보고 이제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죽으시니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디오피아 내시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당신 죄값 대신하여 예수님이 심판당했어요.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 죄가 없어졌네?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이디오피아 내시의 죄를 영원히 씻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아들여서 정말로 이디오피아 내시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하면은요 죄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영원히 없어졌어.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고. 여러분 속에. 그래서 맨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죄가 씻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있는 죄 있잖아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죄가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내 마음판에 딱 붙어가지고 내 인생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지옥에 나를 이제 던지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 죄가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랬는데 없어졌어.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그냥 뿌려지고 내 전체에 뿌려지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이 있잖아, 그죠?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이제 뭐예요? 글라스 이제 이렇게 유리병 그릇에 이제 똥물이 있다고 합시다. 왜? 우리 인간은 뭐 더러운 죄인이니까 그 똥물이 있어.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가져가가지고 마셔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야, 그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그렇다고. 똑같아요. 겉모양은. 그쵸? 겉모양은 유리 글라스예요. 근데 이제 속에 내용이 틀리다고. 내용이 죄가 들어있잖아요. 똥물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죄인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뭐가 씻어져야 되는데? 뭐가? 예수님의 피로? 그 똥물이 완전히 없어진 거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아주 완전히 새로운 글라스.
새 피조물이 된 거죠. 똥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건데요? 성령이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글라스라고 해도 똥물이 있는 그 글라스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성령이 있는 글라스가 있어. 이쪽에는 똥물은 죄, 이쪽에 이제 그 포도주라고 합시다. 포도주는 성령. 네,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겉모양은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글라스야. 근데 그 속에 내용물이 틀리다고. 이쪽은 똥물이고 이쪽은 포도주고. 자,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아니면 성령이 있어요? 둘이 공존을 못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이 죄가 있는데 그거를 감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감각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그쵸? 이웃집 아줌마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왜 자기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 합당치 못한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에 머무르지, 여러분 속에 그 끔찍한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걸 감각을 못한다고. 그래서 모든 죄가 있잖아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의인이 됐어요. 네, 깨끗한,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성도, 흰옷 입은 자, 흰옷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면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있잖아요. 어떤 뭐 예수님을 믿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죄는 그대로 두고서 맨날 예배당 들락날락 하잖아.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죄를 사해달라 그래? 천주교 그 로마 카톨릭은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 사해달라 그러고, 신부가 주는 그 떡을 먹어가지고 뭐 내가 떡을 먹었으니까 죄가 씻어졌어. 이런 참남단 게 어디 있어요? 에? 그 신부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죽인 집단이잖아요. 중세에 6,800만 명을 죽였다.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 로마 카톨릭이 공산주의 이슬람을 만들어가지고, 예, 뒤에서 조종하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있죠.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주는 떡을 먹어가지고 죄가 씻어진다. 이게 참남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를 고해해가지고 죄가 씻어진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서 씻어질 수가 없지. 그런데 더 참남되지. 그 죄인에게,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에게 죄를 고백을 해가지고, 죄가 씻어진 줄 알고,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을 살다가 또 일주일 후에 또 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 음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 다 영원한 불못에 갔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물론 중세시대 때 어때요? 다 그 유럽이 어때요? 카톨릭 교황이 그냥 이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요. 카톨릭을 믿어야 인정을 받았어. 로마 카톨릭. 유럽에서. 안 그런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중세에 6,800만 명이 죽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해가지고 죄가 씻어진다. 이런 참남된 게 어딨어요? 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주 신부 더 뜨거운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그죠? 마음속에 죄는 그대로 두면서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죄가 씻어졌어? 이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얼굴이 밝게 이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 그쵸?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맨날 그냥 못 가요.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이 죄는요 이렇게 뭐 고백하고 뭐 용서해 주세요 이래 갖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된다고, 지불돼야 된다고. 죄의 값. 죄의 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영원히.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피가 흘렸잖아. 그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잖아. 그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셔가지고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구나, 의롭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하다가, 그죠? 이게 설명을 하다가, 근데 있죠?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 그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힐난하는 사람들은 할례자들이네. 그죠? 네.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이 할례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행전에, 아니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할례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그쵸? 이게 잘라내는 거.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뭐 우리가 뭐 교제하면은 막 부정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할례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순순히 갈 것 같으면, 그쵸, 이 환상을 보여주시질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부정한 거가 막 내려왔잖아. 그죠? 내려오면서 이제 이 부정한 거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싫습니다. 나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세 번 그러시다가 이제 세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갔어요. 보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를 꺼리고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침 그때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고넬료에게로 이제 가시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 그 신부를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금방 갈 수 있었죠.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그렇구나. 고넬료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 이방인이래 가지고 내가 혹시 꺼릴까봐 하나님이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할례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정도인데, 그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3번이나, 그런 상황인데, 이 할례자들은 어때요? 더하죠, 뭐, 그죠? 예. 이 할례자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이 복음,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한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할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겉에 어떤 형식적인 걸로 어떤 표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으면은 내가 예배당을 다니고 뭐 교회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이제 할례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이제 구원을 받잖아. 그러면은 또 집사 직분도 있고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 그죠? 목사, 집사 뭐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도들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필요한 거죠. 거듭난 성도들이. 예. 뭐 선교사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그쵸? 왜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또 말씀 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직분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죠. 이 직분 왜 해야 됩니까? 아니, 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직분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을 받은 성도래야. 이렇게 이제 같이 모임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분은 섬기는 자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많잖아. 그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직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시겠죠? 예, 거듭나야 돼.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게 다라고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으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아이들 이제 끝나면은 하여튼 어떤 도시에 있을 때는요. 저희들이 그 학교 아이들 한 명이라도 복음 안 듣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학교 전체를 돌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그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네요. 예. 거의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30대 그렇게 이제 되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또 했으니까 혼자 지금 40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학생들에게 이 마이크로 이제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듣는 학교가 없게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이 이제 정말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죄송한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요 무슨 모래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한 번 들려지고 두 번 들려지고 하면서 수차례 이제 이 복음이 들려지면서 아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천국 간다고 이게 여러 명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는 게 이제 물론 처음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수많은 성도들이 참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들도 또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아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아이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정말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에 있거든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대환란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거의 3년 반 지나면은 예수님이 오시잖아. 3년 반 후에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25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정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하고 물론 중세에 받았던 핍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중세에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제 공격을 해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이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 이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전 3년 반에 25억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졸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였잖아. 그것은 다 로마 카톨릭이 이 복음을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쓴 것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회, 로마 카톨릭 예수회에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진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떤 그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배당에서 거듭난 그 성도들, 목회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공격을 하죠. 먼저. 왜냐하면은 그 밑에 성도들, 밑에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분들이 그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심란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격이 들어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한가라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 침투를 하거든. 예수회가 침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뱀이 있잖아요. 뱀이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뱀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 뱀이 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뱀 고기를 먹었대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랬는데 뱀에 독이 있대네요. 이 몸에도 독이 있대네. 그 정도로 독이 많은 거야, 뱀이. 그러니까 뱀이 지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독이잖아, 독. 이 독을 그냥 딱 쏘기만 하면은 그쵸? 다 그냥 죽으니까. 근데 그 뱀이 있잖아요. 저거를 못 넘어가더라고. 있잖아요. 그 막대기에다가 청색 테이프를 거꾸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풀 같은 게 이제 풀같이 붙는 게 있잖아. 그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막아놓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테이프 사각형으로 이제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니 막대기를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놨어요. 그리고 이제 뱀이 이제 올라가잖아.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한번 올라갈까요? 못 가더라고. 뱀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벽으로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 못 가요. 왜? 뱀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 뱀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벌을 내리셨어요. 땅으로 기어다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아무리 동물이라도 어때요? 뭐 닭이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두 발로 강아지가 두 발인가요? 닭이 발이 두 개인가요? 그 두 발로 껑충껑충 다니면서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근데 이 뱀은요 항상 가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배가 땅에 이렇게 땅에 있는 걸 다 지지 끌고서 그러고 가잖아. 그리고 얼마나 길어.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간편해. 그냥 다리 가는 데가 우리 몸이 가는 데야. 얼마나 간편해. 이 뱀은요 머리는 저기 있고 저기까지 갔어도 저 꼬리는 저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번거롭냐고 이게. 응? 걔네들이 살아가는 게 피곤하다고. 근데 이제 이 뱀이 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먼저 이렇게 막대기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테이프에 딱 붙어버렸네 뱀이. 그래갖고 아무리 그리고 거기 통과를 하려면 뱀이 길이가 저 뒤에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점점 더 그냥 붙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뱀이. 그래서 이제 이 벽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머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뭐 머리를 한 상태에서 머리는 이제 붙었어 이제 이 테이프에. 그 이제 그 위에 몸을 갖다가 뭐 껑충 해가지고 아무리 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뒤질 수가 없잖아. 그쵸? 너무 길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넘어가더라고요 이 뱀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 마귀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은요, 꼼짝을 못해. 무기요, 무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까? 공격을 받으면 못 이겨.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험난한 대환란의 전 3년 반 지금부터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복음만이 이긴다라는 거를 마귀 사탄을 이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절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 앞에서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에 그러니까 6 형제도 그런 거 보면은요 분명히 저기 고넬료가 3명을 보냈거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갈 때 또 3명 데리고 6명이 고넬료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형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고넬료에게 가자고 심부름 왔던 3명이 다 구원을 받았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쵸? 자,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쵸? 구원 얻을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전할 수가 없죠. 그쵸? 어떤 사람에게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길거리에 가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구원 얻을 말씀이 있다고. 이 구원 얻을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 말씀도 있잖아요. 흉내를 못 내.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도저히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아, 참 감사한 일이야 또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뭐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뭐 금방 구원도 안 받았는데 막 이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 죄사함 안 받았는데 뭐 죄사함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보인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하겠지. 나도 의인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의인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막 뺏겨가지고 애워가지고는 그쵸? 속일 수가 있을까요?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고 그러면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절대로 이 본인들이 알 수가 없죠. 앵무새처럼 이제 애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는 앵무새처럼 애워가지고 이제 뭐 암기는 되겠지.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금방 뾰롱이 난다. 왜?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의롭다.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제 성령이 오신 거죠. 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요한의 세례는 그 물속에 들어간 거였죠. 그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잖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으로 나오게끔 하는 세례가 이제 요한의 세례였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또 이제 그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그쵸?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이 이제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풀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자들에게 이러한 이제 이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이 할례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이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가 이제 페니키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돈이라든지 뭐 이거 시돈이 페니키아의 수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니게와 이제 그쪽 지방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쪽.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는 이제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해안가로 가가지고 아마 이제 해안가에서 아마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이제 구브로라고 있는데요. 그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가.
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이 도를, 복음을.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이제 오늘날의 리비아 정도로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는 아까 말한 그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했다 이런 얘기죠. 복음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아마 여기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 아마 바나바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가네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안디옥이었다. 안디옥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리켰고, 이제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또 양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말씀으로.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 아마 그 로마 황제 중에 4번째 황제인 거로 알아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마 흉년이 들었나 봐. 글라우디오 때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아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그 안디옥이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도움의 손길이 들어가고 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안디옥 성도들 때문에, 안디옥이나 또 그 여러 곳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삶을 얻는 그러한 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 여기 지금 할례자라고 그랬는데요. 할례자가, 그러니까 할례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나 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성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인 데서 침례를 받잖아, 그죠? 나도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잖아, 그죠? 근데 이제 구원은 침례 받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후에 침례 받는 거는 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면은 천국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할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아주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거겠지.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는 끝났는데, 그쵸?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는 이제 천국 가는 성도는 됐는데 뭐라 그럴까?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이제 이런 것을 할례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들도 이렇게 할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이 할례자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약을 받게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 오직 복음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는요, 상황이 되면은 받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천국 가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이제 복음 전한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10장에서 나온 말씀을 11장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받는 침례라든지 이러한 것은 천국 가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뭐냐 하면은 나도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거를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포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으로서 네.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예. 복음만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복음만 전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